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6일 토요일이죠. 이곳의 날씨는 지금 밖에 보시면 매우 화창합니다. 화창하고 조금씩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네요. 오늘 드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공부 수행을 하시고 또 불자님들 기도하시고 하실 때 이제 마장이라는 게 있죠. 마장. 마장, 마. 이 마라는 게 저희들 몸처럼 어떤 뭐 실체적으로 있는 것일까는 아니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되죠. 수행하는 스님들께서는 이제 도고마성, 도가 익을수록 마가 치성한다 이런 말들이 있고, 또 우리 밖에서는 뭐 호사다마, 그렇죠? 정운이는 호사다마, 안 좋은 어떤 기운이 또 끼친다 뭐 이런 용어로 쓰이죠. 마장, 도고마성, 호사다마 이런 거는 꼭 수행하는 스님들 혹은 뭐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 불자님들 뿐이 아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뭐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언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하게 지속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이 돼서 그 목표를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중단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라고 하죠. 마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장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은 목표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마장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마장이라는 거는 중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도. 알맞게 먹고, 알맞게 자고, 알맞게 노력하고, 알맞게 무엇이든지 치우치지 않게 자고, 먹고, 입고, 휴식을 취하는 또 노력도 내 체력과 몸에 맞게 노력하고 정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하고 조화가 이롭지 않았을 때, 균형과 조화가 무너졌을 때, 그거 이제 우리 절에서는 중도, 부처님의 가르치면은 중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중도가 무너졌을 때 반드시 마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하실 때라든가 기도하실 때, 또 사회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나의 몸에 또 나의 체력에 나의 정신력에 맞게 목표 설정을 해서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꾸준하게 무리하지 않도록 하면서 성취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목표를 크게 넓게 잡고 나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화롭게 기도도 하시고 또 수행도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셔서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스님들 수행하면서 드러나는 어떤 마장들을 보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마장들이 있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그런 마장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목격한 마장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같이 안거 수행을 하던 스님께서 급성 췌장암으로 급속하게 진행이 돼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열반하신 스님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스님이셨어요. 그때
46인가 그랬거든요. 참 안타까운 어떤 상황을 봤죠. 삐쩍 말라서 온 살가죽밖에 안 남고 시커매서 그런 상태인데 눈만 초롱초롱, 눈빛이 초롱초롱 하면서 마지막 가실 때 저희 수행하는 스님들 손을 일일이 잡으시면서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애절함, 간절함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이런 그런 간절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장암으로 떠나신 분을 뵙고 또 한 번은 한 6, 7년 됐나요? 겨울 동안거 중에 산 속에서 텐트를 치고 혼자 수행하던 스님께서 스스로 모든 음식을 끊고 스스로 또 이 육신의 몸을 버리신 그런 또 수행자를 또 목격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참, 한 분은 어쩔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고, 한 분은 스스로가 공부의 성취였던 열의 때문에 스스로가 목숨을 떠나 보냈는데,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렇다 평가는 할 수가 없고, 그런 걸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또 마당이 끼느냐. 아무래도 선원은 이제 산속에 있다 보니까 스님들께서 공양을 하시고 소화도 시킬 겸 산책, 우리 이제 밖에서는 산책이라고 그러죠. 산책. 절에서는 스님들 사이에서는 포행이라고 합니다. 포행 수행을 하시다가 산에 있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혹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또 수행을 하시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다가 선원을 나가시는 경우를 또 본 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늘 산행을 하다 보면은 안전사고가 위험성이 항상 따르죠. 그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 전각 주변에 다 대리석 같은 딱딱한 돌로 다 마무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 실내에서 실외로 나가실 때 미끄하거나 또 순간 이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지셔서 그 대돌에 머리나 이런 데를 부딪히고 또 팔도 부러지시고 그렇게 해서 또 수행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스님들도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길을 걸어가시다가 미끄러져서 안경이 눈을 찌르고 또 안경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고 또 넘어지셔서 이제 치아가 또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또 공부를 끝까지 안거를 성만하지 못하고 중간에 치료차 불가피하게 또 자독을 빼고 나가신 스님들도 목격을 몇 차례 했습니다. 이 선원이라는 곳은 그렇습니다. 여러 스님들이 함께 단체 생활하기 때문에 내 몸이 불편하면은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내 몸이 불편하면 다른 스님들께 피해를 준다는 그런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다른 스님들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조용히 짐을 꾸려서 갈망을 꾸려서 선을 나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족구하다가 또 무릎이 나가고 발목이 또 부러져서 고생하시다가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수행을 하다 또 다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결과부자. 이 신체가 유연하지 못한데 불구하고 무리하게 결과부자를 하면서 수행을 하겠다는 욕심으로 강제로 결과부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 연골이 나가고 무릎에 또 물이 차고 그래서 결국은 또 수행을 중간에 또 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다 마장이죠, 마장. 다 욕심이고 관리를 잘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마장들이 침범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에서 보면은 냉병, 몸이 차가워지는 냉병 있죠. 그 이제 육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같이 병합이 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기는 산속이니까 요즘은 이제 아침에 새벽하고 저녁 시간에는 쌀쌀합니다. 추울 정도는 아니지만은 기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약간 한기를 느낄 정도는 됩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얇은 옷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얇은 옷을 반팔을 입고 얇은 옷을 입고 좌복에 앉아서 정진하시다가 깜빡깜빡 졸아요. 이 졸다 보면은 체온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평상시보다.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차가운 어떤 공기가 계속해서 몸의 피부에 또 이 내장기관에 뼛속에 침범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결국은 냉병으로, 몸이 차가워지는 냉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 역시 또 조화롭지 못한, 균형 잡히지 못한 식단과 또 옷, 그리고 또 조는 거 때문에 생기는 또 이 병이거든요. 근데 거의 냉병에 걸리는 분들은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건 심리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여름에도 냉병에 걸리시면은 두꺼운 잠바 입고 담요를 덮어도 몸을 덜덜덜덜 떨립니다. 도저히 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스스로가 좌복을 빼고 선을 나가서 치료를 받고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반면에 또 이는 상기병, 열기가 머리 위로 올라가서 좌복에만 앉으면 머리가 막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전기 드릴로 머리를 들들들들 울리는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상기병에 걸려본 적이 없지만은 이거 역시 또 용맹심으로 균형과 조화가 무너진 것 때문에 발생이 된 상기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냉병은 몸이 차가워진 거고, 상기병은 머리에 기운이 몰리고 열기가 몰려서 머리가 뜨거워진 병을 우리가 상기병이라고 그래요. 둘 다 체력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또 이 몸 관리를 잘못하고 또 용맹심으로 해서 발생이 된 그런 마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마장이에요. 스스로가 지어낸 마장. 무엇이냐면은 함께 이렇게 선원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지금 여기는 13분이 계시잖아요. 13분이 계시다 보니까 성격도 다양하고 또 체질도 다양하고 또 수행하시는 스타일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스님이 계시면은 그 스님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여요. 미워하는 감정들이. 그 쌓인 미워하는 감정들이 결국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폭발이 돼서 폭력 사건이나 또는 심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 역시도 마장이죠. 근데 이 마장은 스스로가 일으키는 마장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하고 조화롭지 못한 거는 스스로가 내면에서 일으키는 온전히 스스로가 지어내는 허상이고 마장에 스스로가 함몰된 것입니다. 이 좌복 위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 알거든요. 그러니 이 스님이 본인이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스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좌복 위에 앉아갖고 그 스님 미워하는 생각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마장이 끼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어떤 마장들이 있는데 그 마장들은 외부에서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마장이 있고 내가 만들어내는 마장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마장은 내가 극복을 해낼 수가 있고 내가 만들지 않으면 돼요, 생각을.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장은 사고 같은 거죠, 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하지 않게 암이 걸린다든가 또 골절사고들
산에 갔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골절 사고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수행하는 스님들의 이야기고,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뭔가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사회생활을 하고 또 가정도 있으시고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떤 일들이 늘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에 이제 내 마음이 뺏기고 내가 그 일에 함몰이 되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내가 목표한 기도를 성취를 하지 못하고 회향을 원만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수행을 하는 우리들은 늘 조화롭게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스님을 찾아뵙고 스님과 상담을 하고 그 기도 내용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혼자서 막 기도하시다가 또 혼자서 수행하시다가 잘못된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 앉아서 수행하시다 보면 스님들, 특히 이제 선방의 스님들, 정신적으로 이 창난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병명은 정신분열이죠. 스님들 절에서는 영가장애,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우리 그 기도하시는 보살님들 또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어떤 기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스님에게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한 분 말고 두 분 정도, 많으면 세 분 정도한테 상담을 하셔야 돼요. 한 분 스님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정법을 하는 스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전에 스님을 찾아뵙고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겠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스님의 안내를 받으셔야 돼요. 한 분만 하시면 안 돼요. 두 분, 많으면 세 분 정도한테 상담을 하셔서 세 분 스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또 공통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그 기도 방법으로 하셔야지, 한 분에게 의지했다가 그 한 분 스님이 잘못된 길로 안내를 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마장에 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문가님들께 의논하시고 상의하시고 또 주변의 가족들과 선후배들과 의논하고 상의를 해서 또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설정에 맞게 내가 노력을 해야지 내 임의대로 혼자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했다가는 마장이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긴 시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반복된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마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중도, 연기 중도, 조화롭게 먹고 입고 자고 휴식을 취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중도에 맞게, 나에게 맞게, 다른 누구에게 맞게가 아니고 나에게 맞게 하는 게 바로 중도 정견이고 정진, 바른 정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중도는 조화와 중도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가면서 기도 수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건 다 뭐 그렇다 치고 조화와 중도 이런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수행하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목표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나의 이익과 행복은 물론이고 또 온 우주에, 온 생명에게, 온 세상의 행복과 이익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 축원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뜻한 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 되시기를 기도 축원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